자,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요, 제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2019년 말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게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요, 위축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요, 불편함을 넘어서 이민자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특히 호주는요, 국경을 폐쇄해서 이민 사회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난 2년은 우리에게 분명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요,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면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정대로요, 1월 중에 이곳 퀸즐랜드도 국경을 개방하면 잠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워홀러들과 유학생들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민사회가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아직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년이 그저 어두웠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 밝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건 새롭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희망을 품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2022년이 시작되는 현재 우리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이 15장도요, 전환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15장의 바로 앞절 14절, 이 14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14장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요, 다락방을 떠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오르시면서 오늘 본문인 15장이 시작됩니다.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원 앞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에 심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하신 첫 번째 가르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해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희망차게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올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를 위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계셨습니다. 자, 따라서요,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실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이걸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올 한 해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조금 맺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많이 맺히는 열매,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정답은 되게 쉽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 열매입니다.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럼 예수님 열매가 뭘까요? 자,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요, 일단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열매. 이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됐건 좋은 열매인 건 분명하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꽤 하신 분들도 열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열매가 뭐가 있나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게 바로요, 모두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 자, 그래서 이 9가지 성품을 모두 다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건요, 분명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이게 좋은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뭘 원해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 그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얻는데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내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열매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가정에서요. 우리가요, 올 한 해 진짜 죽으라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요. 하지만 내게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없다면, 그게 내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렇게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위해서 살 때는요, 사람들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돈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나도 그럴 때는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서요, 무슨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선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 열매를 위해서 살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내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님의 자취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요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막 험한 이 이민 생활에서요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이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요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늘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더욱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영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이 말라버리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불 속에 던져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 여러분 그건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올 한 해가 이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는 올해 감당해야 할 일들 때문에 앞이 막막하고 속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땐 더욱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 first, 나머지 second. 아멘.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들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로 올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농부, 이 농부는 어떤 농부냐? 포도원지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있죠. 포도원지기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포도가 많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2018년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 한 기둥에서 나와서 이게 4,500개가 열린 거예요. 네, 엄청나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를 직접 가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요,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물 갖고 와서 씻는 거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제가요, 랜드스케이퍼, 그러니까 조경사였습니다. 조경사로 일한 적이 있어요, 한때. 뭐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요,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잔가지들을 왜 다 잘라주냐면요, 그렇게 해야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요, 이게 꼭 필요한 가지로 가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가지들을 잘라줬습니다. 예. 자, 이걸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실제로도요, 이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요,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예. 근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잔가지를 잘라줍니다. 포도나무 잔가지를 잘라줘요.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 가지는요, 농부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가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가정해보자 이거죠.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물론요, 결과만 놓고 보면 좋아할 만합니다. 예. 하지만요, 막상 깨끗하게 하는 그 순간만큼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예. 왜냐?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요, 엄마들이 종종 이태리 타올로 자녀들 때를 밀어줬습니다. 이거예요. 예. 아시죠? 이태리 타올. 왜 이름이 이태리 타올인지는 구글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릴 적에요, 이걸로 때가 밀리면 정말 아팠습니다. 예. 그 때를 밀리는 거요, 이거요,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 엄마는요, 분명히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요, 연단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나쁜 것들이 잘려나갑니다. 물론요,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으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나마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으면 그런 징계는 납득이 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는다 싶으면요, 그땐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퍼요.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진짜 정신줄 놓을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십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징계받는다 싶을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즐겁지도 않고요, 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건요, 단순히 벌받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연단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뭐예요? 의의 열매는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는요, 또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평안의 열매입니다. 이 축복의 열매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 그런 가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물론요, 이 축복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고난과 연단을 받으라고 하면요, 저도 모르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로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다 주십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크게 안 쓰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당해서 연단을 받는 건요, 솔직히 목사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고난과 연단이 없는 게요, 실은 매우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끔 보면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지난 수년 동안 별로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이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앞서 읽은 히브리서 12장은요,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다 징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징계가 없다? 삶이 내가 오랫동안 너무 평탄하다,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 그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서 열매 맺는 걸 포기하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고난과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겪으십니까?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징계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되는 좋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요,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깨끗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닥쳐온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단 후에 얻게 될 좋은 것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는 말씀과 기도로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는 말씀과 기도로 맺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 맺는 힘이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뭐예요? 그냥 그 힘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역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열매 맺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단지 그 힘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건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주세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건은 뭐냐?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곧이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달라집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어야 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걱정해서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거기서 또 헤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유는 확실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곧 다시 일어섭니다. 낙심 중에도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요, 그냥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합니다. 물론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뭐 그게 어디 큐티만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요, 처음부터 운전이 쉽다고 느끼신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 운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생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요, 얼마든지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로워져요. 말씀 묵상,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요, 꾸준히 하다 보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훨씬 값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 품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주렁주렁 많이 맺혀주십니다. 이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입니다. 지금껏 잘 해오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잘하시면 됩니다. 또요, 잘 못했던 분들은 내가 올해는 큐티를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2년 올해가 시작되는 이 전환점에 새로운 삶, 변화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